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1653년) 독일의 한 중산층 집안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일찌감치 음악적인 소질을 보이게 되고 머지않아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가 됩니다. 그의 재능이 워낙 출중했기에 오르간뿐 아니라 그는 많은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그가 작곡한 곡은 큰 사랑을 받게 되지요. 그가 당대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인기와 존경, 인정을 받던 그는 1706년 그의 나이 52살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의 화려한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했던 인생과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무색하게도 그는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그가 작곡해서 그렇게 좋아했던, 대중들이 좋아했던 그의 음악도 수백 개의 곡도 거의 유실되면서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70년 어느 날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가 작곡한 캐논이라고 하는 곡을 틀어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음악이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이 노래를, 이 음악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시 틀어달라,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이 곡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곡 캐논이라고 하는 곡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묻혀 있었던 그의 곡이 다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캐논 하면 떠오르는 이름, 요한 파헬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어떤 사람이 훗날 후세 사람들에게 전혀 잊혀지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당대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던 그의 인생이 훗날 다시 역전이 되어서 좋게 재평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수많은 평가 중에 과연 어떤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마지막 평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가 호평을 받든 아니면 악평을 받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든 또 중간에 어땠든 간에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평가를 어떻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지막 주님 앞에 한 줄의 평가에 잘했다, 잘 견디고 잘 살아왔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또 그것에 너무 우리가 만족하고 내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면 마지막에 있을, 결국 마지막에 남게 될 예수님의 평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지금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되지만 그 마지막에 한 줄의 평가를 위해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박수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지금 3주 예수님의 가르침, 종말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늘 깨어 있어라.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늘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나누게 될 건데,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어떤 주인이 멀리 외국에 가기 전에 가장 믿을 만한 종 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깁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봤어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달란트를 금이라고 한글에는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학자들의 얘기는 달란트가 은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원문에 입각해서 1달란트를 2022년 상반기 현재 은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는 지금 현 시세로 45억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가 18억이고 1달란트가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토지가 로마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로마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또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들의 몸종이 되어서 사는 종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아주 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들 가운데는 상당히 고학력,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다만 능력이 있지만 당시의 상황이 로마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의 소속이 되고 몸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 종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뭐 멀리 전쟁을 나가거나 또는 멀리 본국으로 가야 될 때 이 땅을 대신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 종들 가운데 유능하고 신뢰한 종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기의 모든 그 땅과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경우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주인은 이 3명의 종을 뽑을 때 3명만 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다면 최소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정도의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딱 3명을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3명이 뽑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신뢰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자,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 엄청난 것을 맡긴 이 주인에게 3명의 종들은 그 신뢰에 어떤 보답을 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 다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이 10달란트를 내놓으며 보고합니다. 제가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이걸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제가 배로 늘어나서 이것을 주인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2번째 종도 2달란트 역시 첫 번째 종처럼 저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셨기에 제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다시 배가 남아서 드립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주인이 이 첫 번째 종, 2번째 종의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칭찬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수익을 많이 남겨주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의 본질적 의미를 잘 보세요.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뭘 충성해? 제 칭찬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윤을 많이 남겨서 내 재산을 불려주었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그 과정을 짐작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종하고 2번째 종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주인이 돈을 자기에게 맡겨주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동료들한테 우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떠났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얼마든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거나 자랑하고 또는 이걸 가지고 자기 배불리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이 많은 종들 가운데 나를 신뢰해주고 먼저 뽑아줬으니 난 이 주인에게 의리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했겠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수익을 많이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요. 어느 분야든지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마음의 준비, 머리의 준비, 그리고 상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운이 좋았거나 시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상황이 좋아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거나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고달퍼도요, 준비된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고요, 찾아온 기회를 준비된 사람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첫 번째, 2번째 종을 여러분 운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딱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열심히 곧바로 투자해서 이윤을 남길 줄 알았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이 세 번째 종입니다. 두 번째 종까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세 번째 종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데 딱 들어오는 게 벌써 이상해요. 왜? 돈이 담긴 자루를 갖고 오는데 이게 돈이 담긴 자루가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딱 받자마자, 주인이 돈을 맡기자마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느냐? 이거 손해보면 안 된다.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게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주인이 묻습니다. 넌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주인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주인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원금을 손실하고 잃어버리면 분명히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분이고 저는 그게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이 원금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에 나는 이 원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해요. 문제는 자기는 그것을 변명이라고 내놓지만 듣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신뢰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등수를 매긴 게 아니에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만 줘도 10배를 100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게 맡기기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의 재능에 따라서, 탤런트지요. 그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맡겨주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이 월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맡기고 못하기 때문에 적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의 상황과 그의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얼마를 맡겼든 간에 그 수백 명의 종들 가운데 3명으로 뽑혔다라는 것은 주인이 엄청나게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앞에 두 종과 달리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가 결국 이 주인으로부터 있는 것을 다 뺏기고 성실하지 않은 그의 삶에 추방 명령을 내리게 돼요. 저는 이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조금 변론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에는. 그런데 주변에 딱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너무 불경기라는 거야.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해. 날마다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뭘 투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니다. 기다려라. 이게 보통 여러분 요즘 경제의 트렌드고 뉴스 아닙니까? 아마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뉴스를 접했거나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뭘 하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안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종은 그런 불경기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앞에 두 종은 뭘 선택한 거예요? 분명 최악의 상황이고 뭘 해도 남들은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도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준비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을 넘어서 이상하게 안 되는 상황이고 불경기인데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냥 물결에 의해서 받는 복도 복이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역풍을 불게 해서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복,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걸음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을 받은 두 종과 달리 성실하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세 번째 종, 그의 변명 속에는 흔히 자기 주인을 너무 엄격하고 완고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설교를 대부분 많이 들었어요. 틀린 해석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세 번째 종도 처음에는 앞에 두 종처럼 그 많은 수백 명의 종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고 10억에 가까운 돈을 맡긴 이 주인을 보고 주인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정말 나를 인정해 주는 만큼 잘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중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불순종을 심어주는 삐뚤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주인을 보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선택된 앞에 두 종과 함께 세 명의 종들이 모였을 때 그때부터 이 세 번째 종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왜 쟤는 5개고 얘는 2개인데 나는 하나야? 소위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마음을 방치해 두니까 그 마음 속에 이 비교의식, 열등감, 별것 아닌 당연한 이 마음이 결국 싹쓸 내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이 나를 신뢰해 줬고 나는 그 주인에게 당연히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면서 결국 그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부터 주인을 향해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은 나를 신뢰해서 내 능력에 맞게끔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문제는 내 시선이 주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옆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내린 결론으로 비교하는 것, 이게 그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한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번째 종이 그 동료들과 비교하는 대신에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처음부터 자신을 선택해 주었고 내 능력에 맞게끔 나를 무한히 신뢰해 주었던 그 주인에 대한 마음과 주인의 시선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운명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종이 저지른 잘못, 이 세 번째 종이 그 순간적인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박수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저 가정은, 저의 인생은, 또는 저가 교회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열매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걸까? 이거 다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비교의식이에요. 사실은 이 비교의식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선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를 여전히 신뢰하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한 나를
이런 직분도 주시고 이런 봉사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 자체가 뭐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진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을 향한,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원망과 분노 이런 거 잘 보면 대부분 남과의 비교하는 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이게 왜 생긴 겁니까? 다 비교 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도 다 뭐예요? 이게 다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를,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런 한탄과 자조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원망과 분노는 결국 우리 인생과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 영혼과 인생을 살리려면 이 비교의식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얼마 전 제주도에서 사모님들만 함께하는 수련회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사모님들 이렇게 그룹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어느 식탁 테이블에 한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셨어요. 이분이 과거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 내가 그랬던 거예요. 남동생이 원하는 건 부모님이 다 들어줘요. 무리를 해서라도 남동생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사모님이 뭘 원하고 사모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면 네가 참아라,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라, 늘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늘 그의 가정 속에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남동생과 자신이 비교되는 현실 앞에 사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이 청소년 시절부터 부모님에 대한 원망, 미움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원망과 미움이 결국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청년 시절을 하여튼간 뭐든지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던 이 사모님이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부모가 된 거예요. 문득 아이들을 키우다가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을 차별한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한 거였구나. 동생은 연약하니까 그렇게 도와줘야 됐던 거고, 너는 부모님인 그 입장에서 너는 넉넉히 그렇게 안 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아이니까 부모님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하고 신뢰한 거였구나. 그래서 더 참고 동생에게 그것을 주라고 했던 거구나. 그걸 부모가 돼서 문득 이 사모님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대요. 그리고 그 옛날에 있었던 자신의 상처를 얘기하면서 부모님께 먼저 사과를 한 거예요. 그날 전화 너머에 부모님도 울고 자기도 울면서 그동안 그 평생 어색했던 관계가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 얘기가 그거예요. 남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던 시선에 머물 때는 자기의 영혼도 인생도 모두가 다 불행하고 망가졌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신뢰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죽었던 인생이, 망가졌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누군가 나를 지금 인정하고 신뢰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린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니까 그런 은사도 주시고 이런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뢰를 내 시선으로 함께 응하여 바라봄으로 여러분 일어나고 회복하는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데 우리는 그 좁은 시야에 갇혀서 비교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린 눈을 들어 나를 신뢰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남들보다 2배를 더 일해야만 오늘을 사는 현실이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신뢰해주고 있으니 힘들고 고단해도 당당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칭찬받고 박수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3번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마지막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심판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에 심판자 왕으로 오셔서 딱 왕의 자리에 앉는 걸로 비유가 시작돼요. 보통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기르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양을 오른쪽에 두고 염소를 왼쪽에 목자들이 두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양이 서 있을 오른쪽으로 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가 있는 왼쪽으로 사람들을 2 그룹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양이라고 불려진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상급을 주시지만 왼쪽으로 염소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왕 대신 심판자가 영원한 벌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은 무슨 어떤 근거로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고 또 상과 벌을 주시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34절 36절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 나를 그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목마를 때 나를 섬겨 주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고 상과 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께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할 때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런 걸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세요.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많은 영혼들 가운데 지목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도와준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참 연약하고 또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2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섬기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 형편이 그럴 수 없고 능력이 안 되고 또 내지는 내가 너무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고 바쁘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거를 보시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내가 베푼 거를. 왜 기억을 못할까요? 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가득 들어있으면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보고 그 당시 예수님 마음이 가득한 내 마음은 그걸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를 도와주고 섬겨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대가를 바라거나 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남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언젠가 이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더 많이 갚아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나서 나는 내가 섬기고 돕고 나눈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걸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런 선을 행하고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편 염소 같은 사람들은 뭐죠? 분명히 내 앞에 똑같은 상황에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나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죠.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지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세상에선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눈에 보이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연히 예수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돕고 섬겨야 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연약한 자를 보고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외롭고 고통에 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대학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세상의 성공의 방식과 우리가 배우는 보편적 진리가 뭐냐?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진리예요.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예요.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열심히 섬겼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정말 그를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저도 인간이니까 회의감이 밀려와요. 이게 반복되니까 교인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싶고 그냥 나도 조금 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이유로 너무너무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시달리니까 내가 바본가?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너무 호구로 봐요. 나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되갚아주고 싶고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막 저에게도 막 솟아올라요. 그런 갈등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꼭 언제나 저에게 항상 지난 30년 동안 동일한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 호구로 사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너 그렇게 살면 돼. 항상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똑같은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을 견뎌와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이런 때때로 호구로 바보처럼 사는 거 잘한 거구나.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이런 호구들이 이 땅에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 같다. 작년 11월 어느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가 트럭에 실려있는 과일 상자 수십 개가 길바닥에 와르르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과일이 다 쏟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나가던 시민 몇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상황을 딱 보고 그냥 몇 명이 모이더니 길바닥에 쏟아진 과일을 정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과일을 함께 정리해 주더니 심지어 구급차가 가다가 이걸 보고 스스로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쳐주면서 사고 난 지 10분 만에 이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이 뉴스가 보도되자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감동들을 받았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켜도 저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래서 사람을 작게 도왔을 뿐인데도 저렇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국률함으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먼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호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믿고 예수님께는 호구가 되어 세상 사람에게 살아가는 종말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